예, 오늘 표지에 오늘의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인도자를 따라 수산의 에돛에 맞춘 노래. 다윗이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라고 표제와 그 배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배경을 굳이 이제 한다면 사무엘하 8장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저희가 먼저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8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함께 자막을 함께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펼치니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오늘 이 말씀 중에서는 먼저 사무엘하에 나와 있는 말씀과 또 동일한 구절이 역대기에 나와 있는데요. 역대상 18장 13절, 12절, 13절 말씀에 또한 나와 있는데 좀 오늘 말씀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오늘은 요압이 주체가 되어서 이 시편에는 요압이 돌아와서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라고 되어 있는데 사무엘하에는 다윗이 그 주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조금 다른데요. 12,000명이라 18,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역대기에도 같은 형제이긴 하지만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가 그 주체가 장관이 되어 있고 또한 숫자는 18,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배경 안에 두고 있는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죠. 저희가 전쟁을 하고 또한 직장에서 일을 하실 때 보면 누군가 일을 하게 되지만 또한 전체가 함께 일을 하게 되지만 그 직장 상사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하게 되는, 또한 부서의 이름으로 그것을 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일을 하고 났을 때도 그 왕인 다윗에게 그 영광이 돌아가게 되어 있죠. 어떤 전쟁을 이루었을 때에도 그 부하와 또한 모든 백성들이 함께 했을 때에도 이스라엘 전체가, 또한 그 왕이었던 다윗이 싸움에서 이겼다라고 그 제목이 달리게 되는데,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 또한은 아비새, 다윗 이름이 다르고 숫자가 다르게 나와요. 근데 저는 이렇게 숫자가 다르고 이름이 다른 것, 또한 명칭이 다른 것들을 보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감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수천 년 동안 지어지고 그것이 기록되어져 왔던 성경이 그리고 많은 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하시고 모으신 이 성경이 맞추려고 했으면 얼마든지 맞출 수도 있는데, 이름이 달라도 맞출 수 있고 숫자가 다르면 다시 맞출 수가 있는데 그대로 두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몇천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기록되어 오고 그것이 저작되어 오고 그것이 기록되면서 또한 전승되어 오면서도 그것들을 고치지 않고 수정하지 않고 놔두는 것들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입으로 계속해서 외워지고 내어지고, 또한 다시 그것을 다시 입으로 외웠던 것을 고백하며 다시 적을 때 잘못 기록되기도 했죠. 그런데 그것들을 그대로 놔두고 보존하였던 이스라엘 백성과 성경의 저작자들을 보게 됩니다. 저희는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해서 고치고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있는 그대로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믿음을 그것을 따르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첨삭하는 것이 아니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은 이것이 맞기 때문에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태도, 중심,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굉장히 또 짧게 나와 있어요. 사무엘하 8장 13절 14절 단 두 구절에 나와 있지만 이 시편의 기록은 이것은 생명이 오가는 치열한 전쟁 중에서 기록되어진 시입니다. 한두 시간 만에 이루어지는 전쟁이 아니라 며칠이 걸리기도 하죠. 전쟁을 하다 보면 단번에 끝나지 않고 며칠이 걸리기도 하고 또는 몇 개월이 걸리기도 하고, 또한 장기적으로 갈 때는 그것이 수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단 한 번의 결과가 보였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반복될 때가 있죠.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고, 그래서 때로는 아쉽기도 하지만 너무 오랜 시간 지속되어서 끝나기를 바라버리는, 그렇게 소망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은 전쟁 중에 지어진 노래입니다. 전쟁 중의 노래입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꼭 실패하고 패전한 그 가운데 다시 전쟁이 일어나가는 모습처럼 보이게 되고 그런 상황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이 오늘 이 시편은 전쟁 중에 기록되어진 노래이고 시편입니다. 싸움을 하다 보면 이렇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끝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을 알고 있습니다. 저의 끝은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끝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끝과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영화를 볼 때, 드라마를 볼 때 결과를 다 알고 보면 재미가 없을 수 있죠. 근데 때로는 공포 영화를 보거나 이렇게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또 안심하게 됩니다. 주인공은 절대 죽지 않는다. 그것을 알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좀 더 안심하고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있죠. 제 주인공 죽어 안 죽어? 안 죽는데? 그럼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거죠. 때로 죽을 것 같아도 아니야, 살 거야. 죽었다고 얘기하더라도 다시 살아날 거야 라는 기대감을 하고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를 알지 못하는 드라마를 보게 되면 저 유시진 대위가 죽었을까 고민했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면서 그러나 저희는 이 드라마의 끝을, 우리의 인생의 끝을 알고 있습니다.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때에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실패가 있을지라도, 좌절이 있을지라도 거기서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경기가 있습니다. 오전 3선승제입니다. 그렇다면 2번 졌어도 3번 이기면 됩니다. 전 야구, 축구 잘 모르고 좋아하진 않지만 야구는 9회 말 마지막 타선까지 알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마지막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전쟁 중에 있을지라도 지금은 한번 전쟁이 몇 개월 동안 진행되고 있다면 지금 하루 질 수 있어요. 하루 진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아직 끝이 아니다. 내가 반드시 이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정입니다. 실패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면서 신뢰의 고백을, 이 찬양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바로 그 하나님이라고, 그렇지만 지금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다시 전쟁하러 나아가겠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1절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지금은 이라는 말입니다. Now, 지금은 회복의 때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회복시키소서. 하나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때라도 지금 어떠한 순간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렇게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회복시키소서. 하나님, 오늘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 그분들을 바라고 보면서 축복하면서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은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은 회복의 날입니다. 하나님, 오늘은 다시 일어서는 날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며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이 시간 축복합니다. 1절, 2절, 3절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버렸습니다. 하나님 땅을 진동하시고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주의 백성을 어려움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 건 주께서 지게 하신 분이, 실패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고난이 있다면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또다시 강구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다. 실패가 있습니다.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도 주신 하나님, 그렇지만 누구를 붙드느냐? 나에게 말씀하시고 언약하신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을 주신 하나님, 그것을 뛰어넘어 결국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계시길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 말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아멘. 갓난아이가 젖을 안 뗄 수도 있죠. 근데 걸음마를 배우기 시작할 때, 기어다니다가 걸음마를 배우기 시작할 때 보통 아이들마다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보통 평균 3,000번의 시도를 한다고 얘기합니다. 3,000번의 실패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기어다니다가 처음 걷기 위해서 걸음마를 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그 순간들, 그리고 넘어지고 다시 쓰러지고, 근데 그것을 그 갓난아기도, 그 어린아이도 3,000번 이상의 실패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시비해서 나는 한번 일어나려고 했는데 다리에 힘이 없어서 넘어졌어, 또 일어나다가 부딪혔어라고 해서 거기 머물러고 좌절하는 아기는 없죠. 다시 일어나고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하죠. 내가 지금 2,000번을 실패했어라고 좌절하는 아이들은 없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이 그냥 좋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몇 번 실패했다고 주저앉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오늘은 회복의 날이고 다시 일어날 때입니다. 그래서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은 6절 말씀의 세겜과 수꽃 골짜기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것에 제단을 쌓았던 자랑소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의 길르한, 므낫세, 에브라임, 유다는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영토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압, 에돔, 블레셋에 대해서도 그 큰 대적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목욕통이 될 것이고 나의 소유라고 신발을 던지는 곳이 되고 블레셋조차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외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러한 것들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의 장소들, 그리고 하나님 그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재상이었던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곳, 그것을 취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대적들, 그것을 6절, 7절, 8절 말씀에 보면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있는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버리셨지만 하나님 아버지 11절, 12절 말씀에는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 7장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5장에 왕이 된 다윗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6장 말씀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바로 그 언약궤를 모셔오는 것이었습니다. 기쁨으로 그 언약궤가 다윗의 성에 들어올 때 다윗은 기쁨으로 춤을 추게 됩니다. 기쁨으로 예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자기의 성중에 있다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천막을 기억하며 장막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하게 됩니다. 어떻게 나는 이렇게 좋은 성전에 머물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천막에 모실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아쉬워하면서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마음을 고백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하 7장에서 그냥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다윗의 그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는 다윗아, 네가 그 성전을 짓지는 못하겠지만 내가 너 기뻐한다. 그리고 너의 자손으로 하여금 그 성전을 짓게 해주겠다. 내가 그곳에 거하고 영원토록 함께하겠다라고 고백해 주십니다. 그러자 다윗은 하나님, 내가 무엇이가 한데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십니까? 나를 기억해 주십니까? 라고 고백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들과도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언약을 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다음이 사무엘하 8장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8장에는 6절과 14절 말씀에 동일하게 기록되어진 말씀이 있어요. 바로 그것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는 고백입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늘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8장 말씀에는 다윗의 승전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편이 그 중심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전쟁 중에, 그 싸움 중에 이것이 몇 날 며칠을 싸웠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단 두 구절, 때로는 한 구절로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기게 하셨다는 승전고 하나만 기록되어져 있지만, 우리의 인생과 삶은 오늘 하루의 삶도 치열하게 싸워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단 한 줄로 기록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오늘 하루의 삶이 이러한 시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과 맞닿아 있는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그냥 이겼다, 승전고만 기록되어져 있는 하루가 아니라 내 매 순간 한 시간 한 시간 1분 1초를 살아가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만남이 맞닿아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맞닿아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한 가지를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전에도 한 번 나눈 적이 있는데,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교수님이 한 분 계세요. 직접 선교사로 계셨고 다시 돌아와서 함께 그 선교지에서 경험들을, 공부를 나누어 주셨던 그런 교수님이시고 선교사님이시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오랜만에 다시 만나게 됐는데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제 나름대로 굉장히 이렇게 어려움 속에 살고 있을 때였어요. 제가 어렸을 때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그래도 좀 착하다는 오해를 하고 제가 살았어요. 내가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고 착하게 사는 걸로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때가 어느 때였냐면 내가 정말 나쁜 인간이구나 라는 걸 깨달은 때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내가 왜 이렇게 나쁜 인간일까라는 걸 깨달으면서 살고 있을 때였는데, 그 순간에 그 교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 교수님과 만나면 이렇게 길게 대화하지 않아도 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대화를 많이 나누게 됐어요. 근데 그날도 오랜만에 만나서 한 1년 반 만에 만나서 교수님과 너무 반가운데, 같이 이제 식당에서 만나서 이렇게 앉아 있지만 뭐 밥을 먹고 있건 아니고 그냥 앉아서 이렇게 같이 얘기를 나누는데, 두 명만의 대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되게 신기한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같이 있지만 서로 얘기를 나누려고 하다가 제가 입을 떼서 얘기를 하려다가 멈추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과 성령님과 교제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게 되고, 그리고 교수님도 저한테 입을 떼시려다가 멈추고, 이러한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말이 오갔던 대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신 가운데 그냥 이렇게 서로 대화가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졌던 그런 대화였어요. 그렇게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한 30-40분을 있다가 교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을 떼더라고요. 미섭 형제님, 지금 하나님이 형제님이 가지치기 하시는 시간인 것 같아요. 나무가 자라면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근데 그때가 오면 아프죠. 생가지를 잘라내야 되기 때문에 아프죠. 그런데 그 가지치기를 다 하고 나면 그 나무가 영양분을 더 집중하여서 더 멀리, 더 길게 뻗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가지 그늘에 와서 나중에 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혹시 가지치기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생사를 잘라내는 것 같은 아픔 가운데, 고난 가운데, 실패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기대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 시간을 보내며 더 멀리 그 가지를 뻗어서 여러분의 그늘 가운데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전에 사무엘하 6장, 7장 말씀에도 예배하는 다윗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예배하는 다윗. 근데 에스겔서 말씀에 있듯이
그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는 생명수 강물이 흘러가는 곳에는 생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그곳에는 나무들이 맺히게 되는데 사시사철 때마다 시마다 열매를 맺게 되는 나무가 맺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열매를 먹으며 즐거워하게 될 것이고 그 나뭇잎은 치료하는 그러한 능력도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가죽과 그늘에 와서 많은 분들이 와서 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더 견뎌주십시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다시 한번 일어서 주십시오. 오늘은 회복의 날입니다. 지금은 회복의 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이 시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지금이 전쟁 중에 있는 순간이라면 이 인생이 그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최후 승리를 믿기에 끝을 알기에 하나님 다윗과 같이 오늘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지금은 회복의 날입니다. 오늘은 회복의 날입니다. 지금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날입니다. 어제의 실패가 그 좌절이 나를 멈추게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일어서며 다시 그 회복 가운데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을 알기에 다시 한번 일어서며 우리를 회복하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최후 승리를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가지치기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생사를 떼어난 것 같은 아픔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실 그 회복의 순간 더 많은 분들이 그 가운데 그늘에 와서 쉬고 또한 치유되며 회복될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함께 고백할 때 주님,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오늘도 그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가지치기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지만 이 시간이 더 영양분을 집중하여서 하나님이 이제는 집중하여서 잘하게 하시는 때라면 하나님 것을 받아들이며 하나님 더 멀리 하나님 그 가지를 뻗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더 많은 사람이 그 그늘에 와서 쉬고 또한 치유되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고난과 이 어려움의 순간들을 하나님 아버지 잘 견뎌낼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 오늘은 회복의 날입니다. 지금은 회복의 때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 그것이 역사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역사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그 복음의 역사가 역사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또한, 우리의 인생 또한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으로 충만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말씀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합니다. 지금은 회복의 때입니다. 오늘은 다시 일어서는 날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을 붙들며 회복으로 다시 한번 걸음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 역사가 하나님 가지치기 가운데 그 순간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주의 말씀 붙들고 일어서기를 결단하고 결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가정과 모든 만남 가운데
또한 모든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